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나음을 입고 그대로 돌아갔지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하고 큰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주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큰 경사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드디어 우리 한국에도 노벨 문학상이 나왔죠. 얼마나 소름 끼칠 만큼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K컬처가 퍼져나가는 것뿐 아니라 이런 문학, 예술 분야에도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 인터뷰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이런 탐구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런 재능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문학 속에 인생에 대한 또 그런 세계관에 대한 그런 작가의 정신들이 녹아 있고 모든 만국에 공통적으로 그것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노벨상 수상을 보면서 그 마을에서는 뭐 잔치를 벌이자 또 기자회견을 하자 하는데 그 한강 작가는 지금 온 세상이 전쟁통인데 무슨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하고 다 거절했다고 하지요. 참 순수한 그런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술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많은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이 달란트들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감사해서 축하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의 이런 고침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하나하나 좀 읽어가면서 본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사마리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생명의 삶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스라엘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맨 북쪽이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맨 남쪽이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을 3년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하셨어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이 그 전에 나왔습니다. 사마리아를 그대로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을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가시는 중에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가신 거죠.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인데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자꾸 입에 익었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한꺼번에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때는 나병 환자는 아주 숨어 있거나 격리되어 있었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서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그 촌이 나병 환자들이 모였던 그런 촌이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12절에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이들은 정상인의 옆에 갈 수 없습니다. 또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어서 10명이 아마 예수님보다 멀리 멈추어 서서 큰 소리로 이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13절에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큰 소리로, 멀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큰 소리를 내었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나병 환자의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돌출된 부분, 눈이나 코나 입, 이런 부분들이 다 녹고 썩어서 문드러져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불편한 그런 상태인데 이들은 절박했던 거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다, 아마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때는 나병 환자가 나으면 확인 절차가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여서 나았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낫지 않았어요. 이들은 아직 그대로 나병 환자 증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것은 나았다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나아야만 가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건데 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직 전혀 보이는 것 없지만, 아직 그들에게 어떤 변화도 없지만 제사장에 가라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제사장에게 갔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한 줄 있는 이 말이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그들의 피부가, 그들의 살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눈과 코와 입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녹아내렸던 손가락, 발가락이 다시 나고, 피부가 온전해지고, 머리카락이 다시 나고, 빠졌던 눈썹들이 다시 생겨나서 아기 피부처럼 깨끗한 이런 몸으로 변화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좀비 이런 데 이제 감염이 되면 정상인이 막 좀비처럼 변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영화에서 톡쇼에 걸어 보여주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렇게 좀비처럼 변했던 모습이 다시 어떤 해독제를 맞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이런 장면 종종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들의 몸이 가는 도중에 깨끗이 복구된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의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호련히라는 낱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시간 중에서 가장 짧은 단어를 시간을 나타내는 그 단어예요. 호련히 0.00001초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그 순간에 천국의 삶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축적되고 내재되어 있던 모든 더러움과 오만함과 교만함과 추악한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호련히 차츰차츰 단계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지요. 저는 이들이 그렇게 몸이 변했을 때 너무나 놀랐겠죠.
근데 15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개를 했을지도 모르겠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대신 예수님에게 되돌아옵니다. 9명은 갈 길을 그대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확인하러 갔겠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에게는 나중에 확인받아도 되니까 이렇게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 혼자 되돌아옵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성경에서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가장 높은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감사, 경외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혼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다른 모든 9명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은 처지, 같은 병을 앓고 나니까 막 그런 민족의 장벽이 허물어져서 그런 한 촌에 같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독 사마리아 사람 9명의 유대인은 갈 길을 갔지만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다 배우셔서 아시죠? 옛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이쪽의 사람들을 저쪽으로 이주시키고 서로 막 쉬운 말로 짬뽕을 시켜가지고 민족 말살 정책을 썼던 거죠. 그래서 유독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인, 또 그들과 결탁했다고 믿어지는, 매국노처럼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올 만큼 그런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혼자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대로 떠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비판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데만 썼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과 똑같이 이 나병 환자들도 그랬던 것이죠. 어떤 유대인에 대한 특권의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 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서글픈 주님의 그런 심정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나한테 인간적으로 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너 이방 사람 너 한 명밖에 없느냐. 자신에게 인간적인 감사를 돌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에 대한 서글픔,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서글픔을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19절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그러니까 일어나라라는 말은 아직까지 발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말이겠죠. 계속 그 은혜가 너무 놀라서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발 앞에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라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지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혼자만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왜 한 사람만 유독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을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로부터 냉대를 받았고 자신은 그런 은혜를 입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항상 천한 사람이었고 낮은 위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자 그 감사하는 마음은 반비례적으로 더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를 잊고 삽니다.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부유하다.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 때문이고 내 실력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감사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은혜 받을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내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감사를 하게 되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러 새벽에 오고 아침에 오고 점심때 오고 어떤 사람은 문 닫기 1시간 전에 옵니다. 근데 주인이 똑같은 품삯을 주잖아요. 앞에 온 사람들은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불평 쏟아낼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그들을 부를 때 약속한 그대로 임금을 준 겁니다. 감사해야죠. 그 온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데 비교하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겨우 막차를 탔는데 그런 대가를 받으니 그 대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받으니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를 한 것이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그 집에 있었던 모범적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 나는 자식도 아닙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이 얼마나 나쁘고 곁길로 빠졌는지 고백한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을 목욕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었을 때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죠?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우리 딴 거 바라지 않잖아요. Dad, Mom, Thank you. 엄마 고마워요. 그 한마디면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품성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른 보상 바라지 않으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 고백받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으로 은혜를 입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혜택만 누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부터 학교 때려치우고 밖에 나와서 신문을 돌리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우리 가산에 좀 도움이 되겠다 하고 나간다면은 효자겠습니까? 불효자겠습니까? 부모님 복창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딴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할까요? 낯서기 이전에 일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랑을 표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무리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병들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역은 철학자들 같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부유한 이런 사람들에게 추상적인 그런 말들을 그냥 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한 번도 부족함 없는 사람들에게 추상적인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목마른 사람들,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에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구해주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면서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네가 눈먼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나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남편이 5이나 있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구해주시고 나서 너는 이 대낮에 물을 길러 왔지만 나는 영생하는 물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하도록 주는 물을 네가 받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생수임을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의 의미를, 굶주리는 사람에게 생명의 떡의 의미를,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세상의 빛의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저주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복받을 근원으로 보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독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감사를 드린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가 자에게 하나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게 되죠.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이것이 바로 감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감사함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가난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고 감격 있는 삶을 살려면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어도 이전에 가난한 시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복을 받았더라도 처음 믿기 시작한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집과 재산, 나의 자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있기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빠져나갈 방도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계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를 해치는 모든 민족은 내가 책임지고 벌 주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하고 그들과 계약을 하나님이 맺으셨죠. 이들은 그 기쁨을, 그 언약 백성이 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지방에 그것을 적어두었고 문설주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마에 써서 붙이고 손목에 써서 붙였습니다. 우리가 노예살이 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시내산에서 우리를 그분의 언약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의 모든 보이는 곳에 적어주셨고 너희는 뜻과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은 떠돌던 나그네였다. 이 세상 그 어디도 거처 없이 떠돌던 소수의 그런 아람 민족 피를 이은 그런 나그네였다. 그러니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런 큰 민족 삼아주셨으니 우리도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 우리도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야 하고 낮은 자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편들어야 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그들이 잊었긴 했지만 벌을 받긴 했지만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분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무지하고 철없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내가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에다가 여러분 일기에다가 적든지 어디에다 적든지 매일 묵상을 하든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억을 잊고 가난한 시절을 잊고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면 교회는 교회 되기를 그치는 것이죠. 신자는 신자 되기를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가난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할 때는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죠. 부유할 때는 우리가 가난한 시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내 주위에 있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베푸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감사에 맞는 기쁨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들 광야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외로울 때에 과연 누가 나의 곁에 있어 주었는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주셔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결단이 있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노예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문설주에 문지방에 이마에 손목에 적어서 걸어서 다녔던 것처럼 유월절 때마다 썬 나무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떨 땐 꽁보리밥을 먹고 주먹밥을 먹고 썬 나물을 먹으면 좋겠지만 주먹밥, 꽁보리밥, 썬 나물이 옛날에는 가난의 상징인데 요새는 건강식이겠네요. 그렇죠? 좀 안 되겠다. 어쨌든 주님의 그 감사를 잊지 않으려는 우리 마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는 구원을 확증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감사를 표현했을 때 그는 구원을 확증받았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가 받지 못했던 그들의 육신은 질병은 치료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상한 채로 살아갔을 테지만 이 나병 환자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은 그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함을 받은 구원을 확증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감사는 확증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흐지부지해져요. 근데 어떤 것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그 은혜를 확증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어떤 젊은 사람들을 칭찬하면 웬걸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칭찬을 하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어떻게 보면 좀 염치 없어 보이거나 겸손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칭찬을 듣고 고맙습니다 할 때에 그 감사가 그 칭찬을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추상적이던 진리가 구체화되고 머릿속에 맴돌던 것이 분명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꽃을 한 다발 선물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꽃 사보셔서 알겠지만 비싸요. 그죠? 꽃이 싸지 않아요. 그 꽃을 사는데 돈도 많이 들었고 마음도 많이 들어가죠. 그런 마음을 갖고 꽃다발을 주었는데 받는 사람이 기뻐는 하는데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지 않으면은 좀 마음이 서운하잖아요. 근데 그걸 받고 막 호들갑 뜨면서 너무 이뻐, 너무 고마워 하고 인사하면은 꽃을 살 때 들었던 비용이나 수고가 사라지면서 사준 사람도 마음에 큰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표현을 안 하면은 그런 것들이 오질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면 되지 뭐 입으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뭘 주면은 뭘 이런 걸 갖고 와 이러잖아요. 그죠? 그 속마음은 알지만 이걸 외국 사람이 들으면 이상할 거예요.
갔다 왔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이상해서 궁금해 죽을 겁니다. 뭐 이걸 갖고 와.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표현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고마워, 꼭 필요해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위에서 보면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도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할 때에 이상하죠. 속상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조그만 것 하나 해도 고마워, 감사합니다 할 때에 그 행위가 확증이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 간이라도 조그만 도움과 은혜를 받을 때 고마워, 큰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그때의 그 사랑과 기쁨이 확증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확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우물쭈물 하지 말고 분명한 언어로 찬양하고 분명한 언어로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의 것으로 확증이 됩니다. 공중으로 흩어지는 은혜를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비결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은혜만 받고 제 갈 길을 가버린 9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구원을 확정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